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 룻기서를 가지고 우리가 또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룻기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장이지만 또 이 속에 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귀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면 이 사사가 뭐냐? 사사들이 지금 다스리던 때인데 그럼 사사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죠.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그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사사들입니다. 근데 그 사사들은 사실은 원래 있었던 그 직책들은 아니고요. 원래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야 됩니다. 그들이 삶 속에 신앙이 흔들릴 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인도해야 될 책임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럴 때 이들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때 세워준 사람들이 바로 특별하게 세운 사람들이 이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또 다시 그 시대를 이끌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기를 사사기 그 룻기서 전이죠.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을 시작으로 해서 그 사사기의 마지막이 이제 삼손이 나오거든요. 삼손은 12번째죠. 그런 사사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 빠진 그 나라를 또 백성들을 또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에 그것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또 원래대로 또 이렇게 가요. 원래 삶으로 또 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왕이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움만 생기면 아이고 왜 우리 어려움이 생기지? 야 저기 다른 나라는 왕들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왕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왕이겠거니 또 자기 생각이 옳겠거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았던 때라는 거죠. 그러한 때에 뭐가 온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이 룻기서 시작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그 사건 전에 전조가 있잖아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여기서도 이게 징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 그들에게 온 게 뭐냐면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뭐 산다고 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려움이 왜 왔나? 또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결정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분별해야 되나? 이게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사사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분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행했다. 이렇게 사사기를 끝내고 오늘 그 사사기가 끝나고 그 다음 절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랬어요. 베들레헴의 뜻은 뭔가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거죠. 근데 그 떡집에 뭐가 없어요? 지금 떡이 없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이 오니까 지금 이 한 가정이 어디로 지금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지금 가는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거기서 이제 지역 이사를 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움직이게 되죠. 근데 떠나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은 왜 왔는지, 이 어려움 속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레슨은 뭔지,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건지, 신앙이라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평탄한 삶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굴곡이 있고, 때로는 뭐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벅찬 고난과 역경, 또 문제, 그런 상황들이 내게 펼쳐질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신앙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왜 내게 왔나? 또한 그 상황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나?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거를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될까? 저렇게 해서 하면 될까? 그렇게 움직이고 행하기 전에 신앙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생각일 수 있어요.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먼저 행해버린 거예요. 야, 도망가자. 지금 이 상황은 피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지금 판단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의 사회적인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건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분노할 사람은 분노하고, 원망할 사람은 원망하고, 낭망할 사람은 낭망하고,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고,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겁니다. 성경에서 베들레헴을 떠난다, 이스라엘을 떠난다, 이러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는 것은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 성경은 짧은 성경 9장이에요. 4장밖에 안 되지만 근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바로 신뢰함이에요. 어려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올 수 있지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떠나라고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건 야곱에게 또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뭘 행하기 전에, 낭망하기 전에, 불안해하기 전에,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았다는 것을 지금 룻기서는 우리에게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엘리멜렉이요. 그랬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근데 그 엘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그리고 거기에 이 멜레크, 이것은 이제 왕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엘과 이 멜레크의 합성어, 합친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말로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신앙인들의 형편이에요. 상황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평탄할 때, 일이 잘 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상의 크리스찬. 그걸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너는 어떠하냐?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고난이 올 때에 정말 네 말대로 하나님이 너의 왕이냐?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서 어디에 가서 살아요?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했어요. 모압이라는 곳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모압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 모압과 암몬 사람 거기는 그 모압은 회중에 들지 않게 해라. 즉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압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제 진행하잖아요. 행진할 때 노약자들은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약한 사람들을 가서 빼앗고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고 맨 뒤 그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 말로 치사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희들의 이 회중에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모압 땅으로 가지 말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곳으로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지금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의 이름은 뭐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냐면 나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옴이라는 뜻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여기서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내가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내일서부터 또 또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시대마다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뭔지,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뭔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때가 바로 내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내 믿음을 한번 확인하는 때예요.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검하십시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환난의 때에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고난의 때에 주님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